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내용, 그리고 2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부하는 내용,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에서 또 뿌리지 아니한 그런 열매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자, 이 여호수아의 그 도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이 두 가지예요. 경외하고 섬겨라. 첫 번째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로 야레란 말인데 이게 놀란다는 말이에요. 놀란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러니까 놀라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경외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신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방신들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경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첫 번째로 온전함으로 섬기래요. 온전함으로. 이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말인데 이게 완전한 또는 완벽한, 흠이 없는 확실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확실하게 섬기래요. 확실하게.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 또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완벽하게 섬기는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떼어갖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조금 떼어가지고 이건 이방신에게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진실함. 히브리 말로 에메스란 말이 말 견고, 진실 또는 성실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이게 뭐냐면 견고하게, 성실하게 섬겨야 돼요. 시작과 끝이 같도록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결단할 수 있어요. 한 번. 또 한 번은 결정할 수 있어요. 또 한 번은 그렇게 살 수 있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특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는 못할 게 없어. 또 결단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때는 뜨거워가지고 하는데 이제 좀 식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식어지고 시간이 좀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렇게 식어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얘기해요. 이 굴곡 갖지 말고 진실함으로 완전하게 끝까지 잘 섬겨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자신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흔들리더라. 흔들리다. 그런데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섬기자. 끝까지 섬기자.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그들이 좀 평안하고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럴 때는 아무런 불평도 없다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러면 그때는 막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그 조상들처럼 그러지 말자. 끝까지 이어가자. 그런 거죠. 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 치워버리고 여기서 치워버린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수르란 말인데 이게 벗어나다, 옆으로 돌다, 피하다, 잘라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 우상의 도전은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우상의 도전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온대.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그 앞에서 벗어나야 돼. 그것이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걸 돌아가야 돼. 그걸 피해 도망가. 그리고 내가 내 주위에 또 내 주변에 혹시 그게 달라붙어 있을 때는 그것을 잘라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도록 도전하고 또 유혹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계속 쳐야 돼.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매일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매일 우리가 사는 건 뭐냐면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의 연속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유혹들, 미혹들, 이방신들, 그런 우상들,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도전해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우상과 짝하며 살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 신들과 우상들과 함께했던 그 삶은 무슨 삶이냐면 과거 너희 조상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삶은 과거 너희 조상들이 살던 그 우상을 섬기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이 바로 그 가나안에서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전환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혹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눈으로 오직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삶. 이게 바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자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으로 이제는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뜻과 의지와 경험과 계획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럼 뭐예요?
이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바로 그런 곳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결단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한테 저 길이 좋으니까 저 길로 가!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너 왜 이렇게 막 다 보내놓고 자기가 뒤에 서서 이렇게 팔짱 끼고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자기가 말을 어떻게 듣나 그걸 평가하고 질책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 길이 바른 길이야, 내가 먼저 갈게,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가자 그 길을.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저 길이 분명히 좋은 길인데 위험한 것처럼 보이고 저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기가 힘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은 꼭 가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일로 와, 이 길이 좋은 길이야, 함께 가자.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그런 참된 지도자였어요. 참된 지도자.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젊을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110세,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저 땅을 가라, 함께 가자, 내가 먼저 가겠다, 너희들 따라와라, 그렇게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여호수아의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젊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오나, 여호수아가 체험한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담대함이 오는 거죠. 110세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결코 변치 않는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구나.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110세가 됐는데도 그 백성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요구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래요.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호소 앞에 그들이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로, 그 아들의 믿음이 그 또 아들에게로,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한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믿음은 전수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이렇게 이방 족속들을 치시고 이방 우상들을 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체험했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오직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할 때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고백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하나님. 예.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건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냐? 바로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해 주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 줄 아니?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 믿음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하나님, 체험한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우리가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믿음은 맹목적인 순종이나 결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은 분명한 정확하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2000 몇 년 전에 어떤 한 남자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거다. 그냥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 살이 찢기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그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섬김의 결단은 철저하게 실제적인 그 사건에 근거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 이렇게 눈으로 뭔가 이렇게 흐릿흐릿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절대로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의 토론이나 어떤 사상에 근거한 것들도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실제를 믿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또 이런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뒤에 이스라엘 앞에 이 하나님을 나는 또 우리 집은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너희들도 오늘 섬길 신을 택하라고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다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이 고백은 여호수아의 억압이나 또는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실제적인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것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유혹할 때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그리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